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통 형제다 이러면 우리 육신의 형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좀 더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 교회 공동체에까지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과거로 돌려서 회개해 보면 형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지파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이면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4번째 시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형제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좁은 의미에서는 가족이고 또 점점 확장해 가면 교회 성도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열방으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형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죠. 너희가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라 이런 것처럼 형제의 범위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좁게는 가족을 그리고 성도를 그리고 넓게는 우리 주변의 이웃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많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3년 6개월인가 있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은근히 밥 먹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모든 형제들이 즉 남유다든 다른 11지파든 아무 관계없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라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를 막 강조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막 시끄러웠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때로는 뭐 군대 가면 주목 뭐 이렇게 하면 다들 쳐다보고 그렇듯이 어떤 사람들 즉 회중들에게 자기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라 이게 그리고 연합하다 이런 얘기는요 하나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동거하다 그런 것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거하다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집에서 함께 사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함께 거주하는 거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러면 각각의 레벨들이 있어요. 삶에 대한 레벨들. 끼리끼리 모이죠. 유유상종으로 모인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서 대화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가 즉 이 예루살렘이 풀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을 녹이는 곳. 그러니까 막 불덩이 같은 거죠. 불같은 시험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데 그들이 와서 하나가 된다는 거. 근데 하나만 되면 그 하나 되는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름답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것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막 서로 형제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걸 보고 보기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재능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택한 백성이 모인 곳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에베소서 얘기합니다.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해도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가 돼서 가야지 계획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그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해서 달려갈 때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라도 함께 가야 되고요.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권유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 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속된 말로 세상적인 얘기로 안 입고 더러운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추모를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 주님 내가 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서운하고 아픈 거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자에게 별 욕을 하고 자존심을 상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내가 정말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이 형제와 동거하고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와 함께 연합해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먼저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못모 같고 뭐가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못모 같고 보배로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섬길 때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요. 그걸 관유라고 합니다.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관유를 만들어서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을 위임을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 근데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뜻이요. 토부예요. 아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그 선하다의 히브리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생각하시는 그 기름이 머리에 있다는 거죠. 즉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기름을 부을 때 그냥 잠깐 이게
찍어가지고 살짝 바르는 게 아니라 흐르도록 붓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별로 못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떠가지고 거기다 머리에다 이렇게 붓고 그거 뭐 흐르잖아요. 여자분도 그냥 세례 받는다고 미장원에 가서 막 머리하고 왔는데 거기다가 물 부어봐요. 근데 그게 기억이 되는 거야. 그래도 물이 어떻게 돼요? 예, 자기의 그 볼을 지나서 몸을 적시는 거예요. 침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대용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마 세례식을 베풀 때 미리 광고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머리 하지 말 거라고.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붓기 때문에 흘러내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수염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수염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수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보겠어요? 이 수염의 히브리어 자칸이 수염, 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자칸이 늑다의 자켄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 자켄에서 또 유래된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장로라는 뜻이에요. 늙은. 그러니까 수염 있는 사람은 늙은 사람, 장로, 지도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즉 대제사장의 수염, 즉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의 옷깃까지 흐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 기세, 이 기세의 히브리어가 회예요. 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 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깃 이러면요, 옷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관유를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옆으로 흘러서 수염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옷 입구를 통해서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대제사장의 몸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몸에 그 겉옷은요, 통으로 짰어요. 그리고 투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피스인 거예요. 이 옷깃에 기름이 들어갔다는 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그렇죠. 머리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체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 즉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염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거룩한 기름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막 세상적이고 막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보배로운 기름을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보배로운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그 사탄의 그 어두운 세력을 흘려보내겠다는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서 저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적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와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귀중함을 아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141편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자기를 쳐도 은혜로 알겠다는 거예요. 누가 쳤기 때문에? 의인이 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은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망한다 할 때도 뭘로 알아요? 머리의 기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어떤 기름? 보배로운 기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말을 들으면 자기를 바꿔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책망의 말을 들으면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너가 왜 함부로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가 아니면 고백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인데 의인이 나를 칠 때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느냐? 이런 자세인 거거든요.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기름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름으로 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망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주님의 뜻인 것 같으면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돼요. 물론 들을 때 막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죠.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을 어디까지 흘려보내요? 저 옷깃 밑에 밑단까지 흘려보낼 수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막 목회자가 막 화를 내고 막 짜증만 왕창 내고 막 성도들한테 막 심하게 얘기하고 막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목사의 그 엄청난 행동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통로예요. 목회자가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후에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외쳤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그게 자기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것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왔잖아요. 아론의 대제사장이 흘러가듯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도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고요. 성령의 역사도 기름 부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이런 얘기는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때로는 가정에서는 아론의 수염인 그 집의 장로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그 보배로운 기름을 가족에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이 말 한마디에 가족이, 내가 이 말 한마디에 이웃이 상처받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입술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그렇죠?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주보다는 찬양을 하려고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이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요 크게 위에 갈릴리 바다와 밑에 사해 바다로 이렇게 나눠서 지형을 형성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산이 얼마나 높으냐면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데입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고 만년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변화가 심해서 거기에는 이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만년설에는 눈과 그 이슬이 흘러서 그 헐몬산 지역은요 굉장히 그 비옥한 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믿겠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까지 흘러내리는 이 물줄기 전까지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헐몬의 이슬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시온산들에게 내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사해 바다와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그 헐몬산 꼭대기에서 그 헐몬산의 이슬이 뭐가 돼요? 물이 돼서 갈릴리 바다로 흐르고 그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바다로 흘러올 때까지 그 은혜가 흐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내리느냐? 그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헐몬산이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그건 어떤 표시예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헐몬산 부근이에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온산에서 내린다는 거죠. 그 척박한 땅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은혜냐? 뭐하는 사람에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대가족들이 막 모여 살았잖아요. 벅적지근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마 다 가출할 거예요. 쉽지 않죠. 때로는 막 지방에서 올라온 형제들이 뭐 몇 달, 몇 년 묵었다가 가기도 해죠.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 그 형제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촌형들이죠. 사촌형 누나들이 대부분 우리 집에 몇 달,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서울에 정착을 했었어요. 그때는 막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도 모르고 살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학창시절이었으니까 형님 오는 게 좋고 누님 있는 게 좋고 하니까.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 같이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막 모든 사람들을 한 텐트에다가 놓고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하나 돼서 거주하려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제와 하나가 돼서 같이 산다는 것은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그들 갖다가 막 지배해서 다스려서 너 여기 같이 여기 있는 법을 지켜야 돼.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래갖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섬기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면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 것 같이 그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이 저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맨 밑에까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연합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명이 있어요. 화목해 하는 사명. 그것은 형제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나의 의견도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있고 나의 주장도 포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상대방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것을 부드러운 말로 권면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한 곳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성도들이 여기서 실망을 해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면 막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막 건강도 주시고 막 세상에 복을 줘야 되는데 기껏 주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 이 땅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필요한 거예요. 죽어서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오늘 내가 당장 필요한 그 물질과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실망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기껏 주는 게 돈을 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사실 이게 가장 귀한 복인데, 그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하나님 너무 기뻐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귀하고 귀한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죠. 근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면서 이 땅을 살고 또 천국에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먹을 거와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 자녀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명령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를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다가는 안 될 때 속상해요 우리가. 근데 내 힘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되든 안 되든 감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자기를 죽여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되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생의 복에 걸맞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형제와 하나 돼서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버지 그 아론 대제사장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공동체에 흠뻑 적시게 도와주시고 헐몬산에 있을 즉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낮고 낮은 그 시온산에 내림같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주임주의 교회에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신 자에게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